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에서는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볼 때 차근차근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000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 우리 영혼들이 항상 충만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이 듣고 아버지 만들어져 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여기도 주님께서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바요는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발을 잡고 떼우는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앞전에는 주님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현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잖아요.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그래도 어디서 한보다 그러다가 저분 제자라고 건들먹거릴 수 있는데 그분이 죽는다네.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참으로 자기 현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나이에서 당신을 지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자기를 그렇게 지켜준다는데 자기를 목숨 내놓고 지켜준다는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못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서 일어나는 것을 못 이루게 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네가 앞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나를 가네? 네가 사람의 네 위치를 보고 있나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남 밑에 있을 때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그래놓고는 자기 생각이 아니면 무조건 넘어뜨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세상 것을 갖다가 붙이죠. 이 베드로처럼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참으로 어부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왔는데 나보고 사단 새끼라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것이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나를 따라야 한단 말이지. 네 스승이 뭐 하는 자냐 이 말이오. 지금 뭐 하러 왔냐 이 말이오. 내가 인자 대성물로 주라 하다. 내가 죽으러 하다 이 말이지. 그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나 역시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왔지만 내가 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죄받고 죽어야 할 이유는 너희 죄를 담당해야 돼.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사망 고세를 이미 이겨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 내가 내 아버지가 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가 그걸 막는다는 거지. 네 눈으로 보고 지금 네 현실을 보고 나를 막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매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매려고 앉죠.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가진 위치가 있지.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다가 자퇴도 아니고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대학교를 들어가지고 강사까지 했는데 조교까지는 나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때는 고졸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상고생이요. 직장 다닐 때마다 이제 이게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를 까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이렇게 서류를 넣었단 말이죠. 넣었는데 자기들은 난 그것을 진짜 그때 받았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선생이고 대학교 교수고 강사고 이렇게 한다고 대학교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군수신학교 나온 제 밑에서 내가 굴복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내가 한탄을 느꼈어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학벌이 이렇게 중요하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냐? 결국은 제가 있을 때는 선생으로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많은 그게 뭐더라? 일진인가요? 그래서 뭐 전국구 이렇게 중등부 대장, 고등부 대장 이렇게 이런 일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그런 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전국구 일진 대장이 우리 반이요. 우리 반. 우리 반인데 요놈들은 아나무인이요. 교회에서도 화장실도 지켜.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가라 그래. 교회 선생이 누구다.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그 꼴을 보고 제가 우리 반에 있던 대장 보고 너 나 좀 보자. 그놈을 내가 이겨서 이제 내가 가르친다 했으니까 저게 지금 네가 볼 때 맞는 얘기냐? 저게 지금 맞는 거냐고 이게 여기가 학교냐 교회냐?
네 아버지도 교회 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싹 철수시키더라고요. 근데 한 놈이 나한테 덤비길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그들이 쑤시면 그때도 알바했으니까 될 줄 알고 덤볐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던져버려서 빡 던지 그냥 대가리가 깨졌죠. 무섭고 던게 떼거리로 덤비대요. 그거 하나 깨졌다고 떼거리로. 그러니까 우리 반 대장이 야 이놈 새끼야 제가 잘했냐 지금? 아무데나 칼 담그냐? 내가 왜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적었냐? 우리 선생님한테 왜 적었어? 내가 칼 담그라고 무대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적었어? 아직도 붕대를 못하냐? 눈으로 봐도 저분이 그냥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덤벼도 될 것 같냐? 철철하게 피워줬죠. 데리고 가서 병원에. 그래서 CCTV가 있으니까 지가 나한테 덤벼가지고 칼 뺀 것이 써있단 말이야. 고소하게 경찰서 갖고 왔어 이거. 이래도 내가 맞아야 되냐고 했더니 걔 어머니가 빌더라고. 아니 내가 너가라고 했어. 너가라고 저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너라고. 대가리가 깨져서 죽어도 내더라고. 걔 대가리가 깨지는데도 나한테 암수 못하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쑤셔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요. 그럼 뭐라고 하냐.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CCTV가 있었냐 이거요. 하도 애들이 어문 짓을 하니까 설치해놨다고요. 그게 덕봤죠. 근데 걔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철철 났죠. 근데 그냥 손으로 날 때렸으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들어가야 돼. 맞아요. 손으로 날 때렸으면. 근데 흉기를 갖고 덤볐기 때문에 나는 이상 없이 나왔어요. 아무 소리 없이. 흉기를 갖고 덤볐기 때문에 나도 걔 흉기가 맞았으면 그 정도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거기 쌍정을 가지고 덤빈 놈도 나한테 가해는 주지 않았지만 쌍정부가 들면서 다 들어갔죠. 부모들이 사정사정을 빌었죠. 근데 다 그게 집사 자식들이요. 전도사 자식들이고 그 교회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요. 나는 지금도 보면 우리 자식들 보면 똑같아. 영적으로 깡패들이요. 신앙은 개판이야. 난 솔직한 얘기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개판이요. 대대로 영적으로 깨지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역처해. 그렇게 달라졌던 애들이 오늘날 만났어요. 제가 대가리 깨진 애가 교회 왔더라고요. 한 몇 년 돼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갔더니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누군데? 고맙습니다. 그날 대가리 깨져서 제가 교도소 갔다 오는 바람에 소년원 갔다 오는 바람에 일진에서 빠졌습니다. 그랬냐? 그런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를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한 번만 목사님 보면 잘못했다고 빌고 싶어서 했는데 무슨 일을 여기 오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났다. 그때 저기 어머니와 아버지 오시네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본 게 알겠다. 내가 저분 지단이 오시라고 그래. 오더라고요. 이놈 사람 됐다며. 그때 목사님이 참 선생님이 그렇게 사정없이 처벌할 줄 몰랐지만 잘했습니다. 그때 정신 나가서 지금 저하고 그때 머리가 깡패 머리가 없어지고 공부 머리로 바뀌어서 지금 변호사 해요. 그래요? 야, 너 변호사 하면 돈 잘 벌었다 하더니 나 같은 놈들 잡아오면 변호해 주려고 변호사 했어요. 검사를 하다가 검사는 잡아놓는 놈이잖아요. 나는 변호해주고 싶어. 저들의 마음을 아니까 변호해주고 싶어서 변호사 됐어요. 울더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그러더라고. 새벽 예배는 잘 드리죠. 하루도 안 받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안 받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애인인데요. 애인 만나러 가는데 대충 하고 갑니까? 영적인 애인입니다. 그때 그거 깨지고 난 다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주님 만나러 갈 때 내 영원한 애인이잖아요.
내 주인이잖아. 내가 공중재립 때 그분을 만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네가 사람 됐구나.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사람이 안 됐을 건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무서운 분이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교문을 받다가 우습게 받다가 당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왜 내 손에서 칼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때 나 지금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그래서 결 때부터 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그렇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근데 그렇게 힘이 좋아요. 모르겠더라도. 내가 왜 얘기할까요? 육신으로요. 아무리 중요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이 나와서 주님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육신 것 때문에 영적인 일을 버리고 있잖아요. 세상 여자, 세상 남자들이 여자한테 갈 때 여자 남자를 처음으로 별걸 다 점검하잖아요. 유모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트집 안 잡히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트집 잡히려고 합니까? 그분은 트집 안 잡아요. 신앙생활 끝나면 그냥 처분하는 거지. 처분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응? 주님은 중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새벽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서서 세워야 할, 즉 말하면 세상 것을 말하면 도면이에요. 도면. 어떻게 해서 써야 했던 도면이란 말이에요. 도면. 그러면 창세기 1장 1장 27절로 28절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아직 내장 공사까지 다 안 받은 그냥 집이요. 집이라 이 말이에요. 집. 설교 들문에서 집을 외장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2장에 7절에 이 사람이 주인이요. 이 주인이 들어가게 살기 위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어서 이렇게 이 도면의 완성이 이게 완성. 집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만든 게 완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모든 것에서 이것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오래. 걸려서 이 완성을 시켰던 이 완성한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됐죠. 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죠. 최초의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것을 버린 타락이 나온다 이 말이죠. 타락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이런 타락의 과정이 나와.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긴 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죠. 단절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 전까지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할 수 없어. 왜? 이 단절된 것이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것이 와서 이거 단죄를 회복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엇이 있어도 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4절에 그랬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이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율법 시대가 있고 율법을 드린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에. 이 시대에는 정죄하는 법, 정죄하지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한다. 죄 아래 뒀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준 것은 죄 아래 두기 위해서. 죄가 뭐냐? 죄 아래 두기 위해서다 말이야. 누가 오기까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인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죠. 그럼 20에 중보는 한 번만 위한 것이 아니야. 응?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멀면서 것이니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약속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침례 요한이 뭐예요? 예, 여기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율법으로 세상에도 큰 자요. 침례 요한이. 근데 뭐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최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요. 세상에서는 큰 자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최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요. 알겠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천국에서는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작은 것이 침례 요한이라고. 세상에서는 최고 큰 자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어. 왜?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를 침례줬으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 중에 최고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가 미용실이네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 중점을 두고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 약속을 믿는 자로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혔다. 율법 안에 죄 안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9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안 비워주니까 성경책 보세요.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죠. 그게 뭐예요? 육신 바로 요것들은 정결케 할 때 한 말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죠? 하늘에 모형을 지었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점을 알지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에 있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살고 그게 하나님 이름 받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율법에 무슨 구원이 있어? 용서가 없는데 율법과 복음도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야. 그 무슨 율법이야? 잘 볼까요? 용서가 없는 걸로 봐서 자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면 율법, 복음인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예, 은혜가 없어요. 즉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도 은혜가 없다, 용서가 없다. 그럼 똑같은 율법이에요. 근데 어떤 율법이냐? 이건 외형적인 거요, 외적인 거. 이건 내적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걸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요거는 용서받지 못해. 왜? 내 생각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까지 너 죄라고 정죄하는데, 내가 이 율법은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 저 남자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 저 물건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만 이건 죄가 되는데, 요것은 뭐예요? 저거 가지고 싶네, 저거 어떻게 하고 싶네, 이러면 죄가 돼버려.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은, 생명법은 더 무서운 법이야. 근데 뭐가 있어? 용서가 있어. 회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은혜와 진리로 오셨단 말이야. 진리. 이 은혜로 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고, 진리로 그 믿음을 지키게 가신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 중동에 가서 여러분이 손으로 도둑질을 그리면 손 잘라버리잖아요. 잘라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 원약이 있어. 중동 가서 만약에 잘못해서 남 그 소매치기 손으로 걸렸다, 그 자리에 손 잘라버려요. 아직도 모르는가 보죠. 그래서 그들은 뭐야?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도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이는 이로, 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자, 봐요. 그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자, 마태복음 5장. 응? 거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옳은 법을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네가 손으로 남의 거 도둑질했지? 손 잘라버려. 손 놓고 도끼 찍어버린다니까 이거? 그래도 그들은 율법에 맞아.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없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요. 아직도 여호와를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들의 말대로 찍어, 손대, 잘라버려. 아무도 말 못해. 만약에 이스라엘 가서 사기하다가 달려가 뛰었다, 미국이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 누구도 거기 건들도 못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 양보다 너무 무서운데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 거기 가서 남의 것을 만약에 도둑질하다, 만약에 누구를 패서 죽였어, 그럼 죽을 때까지 패버려.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럼 똑같이 상처를 그래 입히고 눈으로 갚는단 말이요. 그 법이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이요. 여호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요것을 다 안고 죽으셨다는 거지. 그래요. 네가 그보다 더 크게 나는 죄를 줄게. 여기서는 십계명이요. 이건 양심의 법이요. 양심의 가치는 다 줘라 이 말이요. 이건 8만 가지가 넘어. 이건 10개밖에 안 돼. 그런데 요것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율법에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한 번만 지면 여기 끝나는데 무슨 죄를 져도 저 영혼의 생명을 뺏겨서 저 음부로 와버리고 지옥 들어가 버리는데, 쟤들은 죄만 짓고 회개만 하면 빠딱 회복하네. 뭐 때문에? 바로 이거요. 시한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오늘 새벽에도 있겠지만 한시적인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거리고 살았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뭐 바리새인 죽었으면 끝났어. 회개할 기회가 없어.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서가 음행한 것과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다가 축복을 뺏겼어. 누구한테? 야곱에게. 요셉에게 뺏겼어. 야곱에게. 뺏기니까 가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빌 축복 이것밖에 없나니까 아무리 울어도 주질 않아. 주질 않는다고. 내가 받을 축복이 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니까? 왜 예수를 믿냐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 뜻이었냐? 저들의 영혼을 건지하겠단 말이에요.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나와 단절된 것을 없애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당신들 지금도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세상 것에는 단절되고 싶지만 영적인 건 다 아직도 단절돼서 그분과 교제를 못하고 있잖아. 방언을 할 줄 아는데 교제를 못하고 있잖아. 그럼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그 축복을 주고 그 믿음이 뭐냐니까? 이것도 모르고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잖아. 4장에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저 산에 예배하냐?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저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안 돼서 났다고 했어. 예배서 4장 13절도 그러잖아. 믿는 것과 아는 일, 알지 못하고 하는 거 당신들이 맹신하는 자요. 맹신. 직장 생활할 때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썼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맹신이지. 그럼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써. 이단 다니고 뭐 이만이 그렇게 막 복음 다니도 거기다 기독교라 써 그들이. 문공부에 인정받지 않는 교단이라도 다 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도 그다지 기독교라고 써. 종교 안에. 종교를 쓴다니까? 그들은 누구를 신봉해요? 사람을 신봉해. 지금 죽었던 박대선이를 신봉하는 게 천불교야. 옛날 전두교 아니었지. 통일교? 예. 지금 한학자라는 사람을 신봉해. 하나님의 교회? 예. 지금 장길자를 이렇게 신봉해. 안상홍이라고 하면서. 또 누구를 또 신봉해? 예. 지금 이만희를 그렇게 신봉하잖아. 14만 4천이라는 그 말 뜻도 못 알아듣고 영적이라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마태파. 아니 어떤 놈이 마태 자식이요? 어떤 놈이 베드로 자식이요? 그 영적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요. 당신들도. 심은 지파가 왜 단지파가 없어졌어? 우상을 섬겨서 없어지고 마지막에 그 뱀의 역할을 가룟 유다가 단지파잖아. 예수를 팔았어. 결국은 지 목적되긴 일을 했어.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지파가 뱀이라고 그래. 심판한다고 그래. 그러더니 결국은 그놈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 그러더니 나중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팔아버렸어. 그리고 단지파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단지파의 축복은 없어. 12만 2천 명이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바로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그 축복을 다 이었어. 하나는 요셉 쪽으로, 하나는 므낫세 쪽으로. 실상은 들여다보면 요셉이라면 그는 축복이 담장을 넘었다고 그랬어.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담장을 넘었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나중에 창세기 49장 읽어봐. 일일이 그거 찾을 시간 없어. 뭐 예배 시간 길다며. 그래도 긴데. 그러니까 읽어봐. 그거 나오지. 그리고 모세가 축복할 때 딱 한 줄밖에 없어. 단지파예요. 두 줄도 아니야. 딱 한 줄이요. 그게 어디냐. 자,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33장인가? 한번 봐요. 딱 한 줄이요. 두 줄도 아니요. 참.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몇 줄 됐지. 단지파는 딱 한 줄이요.
말할 것 없어. 자, 33장 22절에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거 딱 한마디요. 더 이상 없어. 두 마디 세 마디도 없어. 딱 한 줄이요. 바산이 뭐 하는 데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바산이 바로 그건데 얼마나 처절해? 좀 축복을 좀 길게 해주지. 그래도 누베는 이보다 길어. 누베는 참 축복을 받더라도 누벤이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응? 누벤은 그래도 낫잖아. 누벤은 아예 축복할 때 참 누벤이나 참 처절한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누벤은 살고 죽지 않냐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다. 그 아버지한테 대적 언제가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그래도 이들은 영적인 지파가 12만이 나왔잖아. 12,000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켰잖아. 12,000명을. 14만 사천에 들어갔잖아. 루벤은.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도 들어갔는데 단지만 없다니까. 얼마나 처절해? 왜? 한 아버지 밑에 자식인데 12자식인데 하나 아빠의 자식이서 하나는 한 줄밖에 안 났어.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비참해. 너는 받아놓게 이게 똑같이 연주래. 하나는 아예 없어졌고 하나는 그래도 12지파를 이었어. 자기의 축복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부가 되는 신랑이 되는 12,000명을 이었어.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복잡하고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한다. 적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기 인원수를 지켰지만 다는 못 지켰어. 왜? 뱀새끼니까. 자, 창세기 49장 볼까요? 뭐죠 그러면? 이양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받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49장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나와. 단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참 말인데 16절부터 나와.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이 길에 뱀이요 첩경에 독사하오라. 말 발고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딱 끝나. 그러면까지인데 봐. 말 발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마귀 새끼가 뭐요? 창세기 3장 14절에 봐요. 마귀 새끼가 뭐요? 15절에 하나 여인의 우선에 발꿈치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놈이 똑같은 거예요. 발꿈치를 물었잖아. 말 발고 물듯이 물었어. 그래 예수님은 결국은 죽였어. 죽인 데 내어줬어.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렇지. 그리고 나서 끝에 그러면 내가 왜 저랬을까? 회개했으면 끝났어. 처절하게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살하잖아. 단이 가르쳐주다가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냐?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남아서 몫을 자르냐? 자요 가룟유다는 그거 의로운 대로 팔면서 회개만 했다 그러면 살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그래. 저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니느웨를 우리가 일본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처참하게 생각하기 니느웨야. 그런데 사흘 지났는데 반날 지났는데 그게 회개하니까 그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야. 저렇게 나에게 회개하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죽이겠냐? 알겠습니까? 만약에 단지 회개 가룟유다가 비록 마귀 자식이라 했다고 해도 회개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야.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 육신거 저녁거 기가 막히지. 근데 회개할 길을 잃어버렸다. 이 육신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육신거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 왜 제가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죄로 돼. 요한일서 5장 죄로 돼. 17절부터 나오는데 16절 17절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왜? 회개하라 이 말이요. 구하지 않으면 지옥하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불이 갔는데 지옥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 고집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그런데 사울 때 와서 그랬는데 그것을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지 멋대로 했어. 결국은 하나님이 버렸어. 그를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간구에도 듣지 않으시더라.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내가 버렸지 않냐? 언제까지 기도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해.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근심하겠느냐고 그래.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읽어봐. 하나님이 당신들이 선 넘은 죄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 없어. 그래서 선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들 그잖아. 말하면 그건 선 넘었다고죠? 네? 그건 도를 넘었어. 이렇게 해줘. 하나님 앞에 선 넘지 마. 사람 앞에 선 넘는 것은 그 사람을 안 보면 돼야.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넘지 마라 선을 넘었을 때는 당신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왜 선 넘어?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것은 명령으로 영생으로 받는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가 심한 간구와 눈물과 통곡을 읽으면 그게 들으심을 위해서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그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말하고 있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아직도 세상 것이 좋잖아. 세상 정욕이 좋고 세상 탐욕이 좋고 세상 모든 것이 좋잖아. 그것이 천국 가는 줄 알잖아. 그래서 그 맹인처럼 살려졌잖아. 성경에 부자들이 많잖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구만 천국 갔어? 누구만 아브라함 부르러 가서? 거지만 갔어. 세상 볼 땐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잠으로 병들어서 저 병신 같은 거 이 소리 들었어도 그만 천국 가. 아브라함 부하고 그 부자는 음부에서 떠들어왔어. 음부에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 지옥 갔어.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지어 없다기 때문에. 하나님 걸 도둑질한 자, 예수의 피를 부정한 자, 주일 연보도 안 하잖아. 예수의 피가 부정하고 살잖아. 산 자, 그거 무슨 하나님 지켜주고 싶어.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한, 내 보혈의 피를 고백한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야. 없잖아. 그래 11조 드리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더니 언제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네 피를 양피다 절절 흘려줬냐면 아니잖아. 나는 그거 믿고 회개 안 받잖아.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라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하잖아. 당신 생명과 바꾸는데. 예. 어떤 부모가요. 절에 와서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수능 시험도 볼 때 보면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모든 재산을 다 놓고도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좀 간다 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와요. 알았어요? 그 난간에서 108번에도 해요. 3000배도 해요. 왜? 자기 자식이 자기가 보다 아니라도 영어서 기도 그 영어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대학교를 똑바로 붙인다면 그게 허상인 줄 알면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수능시험 때 기도하라고 막 시간별로 막 이게 시간대마다 기도하잖아. 이게 시도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감사한 것만 하고 뭐 하라고 하면 일정도 안 돼. 거기는 봉투가 이렇게 두둑이 와요. 그 시간마다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으로 4시간 5시간을 딱 불려서 거기 가서 막 그죠.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영혼 그 자식 천국 보낼 생각하지. 거기다 돈 그만큼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성경하는 성경 공부를 과외시키지. 왜 육신금만 그렇게 정신 못 차렸을까? 그래놓고 그 안에 가서 어머니면 목사님 저 와서 뭐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한가 봐요. 뭘 싫어해? 내가 그만큼 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만큼 드렸는데 내 기도 안 돼. 그게 네 욕심의 기도잖아. 네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구했잖아.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체면을 위해서 구했잖아 말이야. 거기에 내가 함께 없지. 내가 있는 것이 뭐냐. 네 자식이 그거 되면 네 체면 네가 기우심 때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 거기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한번 초절하게 무너지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영안수 집사님이 이름 대서 정한데 그분 얘기하는 것이 그분이 지옥 같은 소리가 아니오. 신용금고를 위해서 큰 은행했던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저기 법명에 보면 아울렛이도 큰 좋은데 그거 지었는데 순간 한 번에 무너졌어. 세상 명예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목사예요. 그 아들도 목사고 지금. 세상 것에 그런 사람들은 순간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지 순간. 그러니까 그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비유할 때 이렇게 나무가 지금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큰 것이 있어. 큰 것이 있단 말이야. 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파먹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파먹고 들어와. 이렇게 파먹고 들어와. 이렇게 파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 명예를 따라가. 근데 어느 코너 딱 왔을 때 여기 한번 딱 찍으면 딱 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 것을 따라가서 살고 살아. 그러다가 내가 코너 다 왔다. 근데 원수가 딱 이만큼 파놨네 벌써. 이거 모르지 밑에 파는 거를. 그래놓고 그래야 다 됐어. 탁 한번 찍어버려. 우르르 무너져 버려. 우르르 무너져 버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 절망이지. 내 명예 모든 거, 내 세계 모든 것을 갖다가 올렸는데 한 번에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절망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 양반이 병들어 죽었어. 회복을 했지만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쌓았던 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졌단 말이지. 당신들이 지금도 세상의 것에 그걸 싸우고 있잖아. 하나님께 쌓지 못하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쌓아 지금. 차근차근 쌓아. 밑에가 보여. 근데 내 밑둥이 썩은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밑둥을 지금 세상에 임금인 원수가 이렇게 차근차근 파먹고 이렇게 했던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하려고 이거 파기 위해서는 뭐요? 11조를 도둑질하고 해요. 주일 연보를 주의 예수피를 부정하기 왜? 주님이 간섭할 수 없게. 11조는 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주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도록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지킬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 회개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네가 그 막을 수 있는 것이 두 개인데 이것이 없어. 그런 거 이렇게 파고 와 계속 모르고 계속 파고 있어. 그러다가 오늘 결혼을 딱 찍어버려. 끝나버려. 절망하죠. 그런 걸 나는 많이 봤다니까. 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참을 가난해서 난리쳤다고 그때는 거예요. 난리쳐가지고 그렇게 왔길래 기도했더니 그렇게 11조 사라고 주연금 사라고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등포에도 건물이 막 큰 것이 그 빌딩 그 신세계 근데 그쪽에 무역회사 큰 거 몇 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에 11조를 하고 교회에다 헌금도 1,000원만 하고 최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애한테 최고 브랜드 옷을 입히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팍 망해가는데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다가 망해 가니까 목사님도 오들 못하고 얼굴 속에 오늘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 사귀려고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를 데리고 와서 김치국가에 담아줄 때 김정도 담아주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 얼굴 비치면 어디 간다. 목사가 설교하면 자기한테 때리는 것 같더래. 자기한테. 겨우 무너질 때 깨닫고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신한테 수없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수없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그때도 그 교회에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500만 원 집 월세를 얻어줬어. 근데 지금 무역에서 큰 회사, 그는 회사에 11조를 해. 정신없이 돌지? 하기야 영적으로 깨졌겠어. 세상까지. 그렇게 그러더니 지금은 회사가 무슨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심 잃지 마. 봤지? 조심 잃지 마.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한테. 나 목사님이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저 500만 원 내가 얻고 때 집 한 채 월세 내라고 해준 거였고요. 제가 맨날 사업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때는 그거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그렇게 자기가 해봤던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계속. 나도 해봤더니 이렇게 안 됐잖아. 자기가 안 지키고 중간에 뭐래놓고는 그걸 맞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계속 지키기 잘 되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수가 나가니까 나도 저걸 못 지켜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거 잊어먹지 말고 지키고 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저 목사님 말할 때 초심을 목사님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얘기한다고 진짜 초심을 잃지 마. 잃지 말고 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신앙에서 영적으로 커가면 영적으로 가면 이거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버려. 이럴 때 요것이 왔을 때 내가 지킬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걸 향해 하나님을 위해 가는데 지금 요 마귀가 이렇게 팔라 그러는 것을 누가 지금 얘기해요? 베드로가 하라고 하니까 야 사단아 물러가. 나는 세상에 남기려고? 아니야. 나는 아버지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에 구주로 온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요. 네가 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지. 이 얘기한 거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 말이요. 그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멍에를 갖지 않는 자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과연 그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려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니까 내 명예와 내 위치를 찾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구분 못합니까? 그것도 구분 못한다면 당신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요. 보세요. 멀쩡한 나무가 섰는데 죽었잖아요? 이번에 등산을 보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등산했더니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 지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딱 서가지고 사진 찍고 딱 몸이 풀리니까 그 사람보다는 거뜬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는 그냥 이석 없는데 그냥 그렇게 등산 체력이 좋다는 분은 죽겠다고 그렇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체력 준비해가지고 등산 마시는가 보다. 내가 그래도 작죠. 근데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우리는 그랬죠. 진달래 보러 갔거든요. 진달래인가 뭔가 꽃을 보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딱 정상에 가니까 있더라고. 야 여기 있다. 야 정상에 가서 그걸 발견하니까 야 그동안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이고 미안하더라고. 그 사람 보고 거기 보니까 참 그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가 있던 걸. 그거 참 잘 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거기 참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아냐는 거죠.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주님 앞에 그거 보면서 그래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만 참 이렇게 고생이 있고 그거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만 정상에 가서 저 진달래 꽃을 본 것처럼 말이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그동안에 그 고통이 시원하게 날아갈 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 보러 왔는데 거기 가서 그거 보니까 그 정상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니까. 야 근데 정상이 또 그 옆에 있어. 여기 정상인데 그거는 100m가 잘라진
그 뒤에가 있더라니까. 아, 여기는 430 몇 미터인데 그거는 300 몇으로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2번 찍었잖아요. 여기서 찍고 진달래가 참 잘 키워있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서 울면서 우리 사모님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진달래 꽃이 있으면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힘든지 모르고 올라왔을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비록 내가 주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영광이지만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알겠어요? 그 기쁨 그 영광을 보고 가니까 내가 참으로 그 영광을 보고 갈 때 그것을 따라갈 때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딱 가서 진짜 이거 맞네 딱 향기로운 거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꼈다는 게 이번에 가서 그리 올라갔지만 참 올라갈 때마다 그 진달래가 꽃은 없고 그냥 나무만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딱 가려고 보니까 이거 정상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참 하나님께 설계 준비하는데 참 이건 어떻게 주보 설계 준비한 것이 딱 여기 있냐. 그래요. 우리가 저걸 보고 가는 거지. 지금 세상에 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가는 코스가 그렇게 힘든데 저기서 그거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 이거요. 그래요. 볼 목적을 딱 보듯이 내가 목적이 뭐요? 주님과 공중에서 볼 때 그 길을 갈 때 그 험난한 길에 아무리 뭐라 해도 그 길을 올라갈 때 마지막에서 주님과 영광 볼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광이 영광됨으로 더 영광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뭐요? 지금 잠깐 고난은 좋게 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내가 무엇을 향해 가냐니까. 주일을 설교 준비해놓고 갔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갔다 와서 그거 보고 딱 끝난 거예요. 아이고야 설교가 끝났네. 그러니 설교 제목 쓸 때 얼마나 편하게 썼겠어. 그 이미 그거 딱 끝났는데 그게. 제목을 딱 써놓고 왔으니까 야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그렇게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아래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더니 딱 올라왔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놀랬잖아요. 야 사진 3명이서 한번 찍자 그랬더니 누가 여기서 저기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외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까 딱 있더니 외국 문제다. 나중에 보니까 슬로베키아 여자던데 어떻게 하느냐고 소영이가 물어보더라고. 소영이는 먼저 갔거든요. 왜냐면 소영이가 낚시바를요. 가서 이게 정상 올다가 너 쭉 내려가는 거 이게 긴가니까 가보라 해서 먼저 그때 갔더니 왔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쪽에 왜 못 올라가느냐. 그 미군 부대가 위에서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고 갔는데 그 아가씨 뭐 이렇게 한 달치가 오케이 이거 찍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몇 마디 한다고 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 대답해 주더라고. 딱 이게 몇 마디 대답해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가다가 또 자기도 이쪽 아니 우리 여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딱 그래 건너갔지. 건너갔더니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쭉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요. 예, 우리가 알듯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필요하면 사진 찍으라고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예? 저 사람 못 찍어달라고 하고 3명이서 찍은 건 그냥 못 찍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왜 그랬을까? 이 과정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도면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과정을 만든 것처럼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주 앞에 단대되지 않고 만들어져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당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당신들의 체면을 그렇게 쓰는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쓰고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할애합니까 시간을? 잘 보세요. 그거 가면서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등산 한 번 하면서 설교 끝났어요. 제목이. 이 성공 이거구나. 쭉 올라오는데. 근데 거기서 나고가 되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못 올라간대. 저 양반한테 뭘 보여주면 꽃만 있었으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꽃이잖아. 조금만 더 올라가. 여기서 꽃이다. 그 꽃만 있었으면 그 난관이 필요가 없어. 왜? 지금 꽃이 피어있는데 그 꽃을 보고 싶은데 저 양반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없고 팍팍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할 때. 해도 신앙생활 아무것도 넣는 것이 없잖아. 해도 내게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 그게 낙담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라 이 말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이 말이요. 오로지 홀로 가는 길.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홀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그 길을 못 간다 이 말이요. 왜? 가다 지치니까 힘들거든.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소망이 있어야 그 길을 가고, 소망이 있어야 그곳에 충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죠. 진달래는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정상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는데 뭐가 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달래가 거기에 딱 이렇게 살아오는 거 찍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딱 돌아서 딱 가니까 진달래 꽃이 있어. 그래서 야, 저기 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딱 좋아했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봤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정상을 가봤더니 소영이가 정상을 크게 막 찾아봤다. 근데 그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가보니 거기 정상인데 그 정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상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목적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믿고 뭘 소망하고 예수를 믿냐는 거죠. 뭘 가지고 시간을 내놓고 그렇게 내 육신에 힘이 들어도 가냐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가냐니까. 무엇을 향해 가냐니까. 예수를 왜 믿냐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도면을 그려놨듯이 당신의 도면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믿는 믿음의 도면이 뭐냐니까. 영광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니까. 그것을 못 만들어 간다고 하면 당신들 자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고 맹신하고 있는 자예요. 다른 것에 맹신이야. 내가 지금 맹신주의요. 맹신이 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물질에 맹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에 맹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육체의 모든 것에 명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가진 자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세상 이 동네에 부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은 한 번도 외모에나 밖에서 돈이 있는 티를 안 내요. 저도 처음에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옷을 좀 이렇게 입고 가길래 어디 가시오? 했더니 식정에 간대. 조카가 결혼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부잣돈, 축의금, 두둑하니 갖고 가지. 그때 내가 느낀 게, 맞죠. 근데 좁게 있는 사람, 그냥 얼마큼 조금 있는 그것들은 없으니까 있는 데 내려고 막, 그냥 뺏기고 뭐고 그냥 막 신상이고 뭐 그냥 악어 뺏기고 뭐 좋은 거 막 들어가서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거 참 없는 티를 내는 거지. 속은 비었는데 이 정도라도 돼야. 그러니까 할 것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신실하게 내게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져. 주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를 가져. 그게 뭐 밖으로 내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면 밖으로 나타낸다고 된 거야. 언제든지 주님이 오케이 하면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냐는 거지. 제 친구도 허세 부르는 친구가 많잖아요. 걔가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뭐 악어 가죽인가요? 그거 신다고 그랬을 때 걔는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돈 좀 벌어라. 뭐 돈이 있는데 무슨 돈? 아버지 돈. 네 돈이냐? 아버지가 딱 손도 딱 살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뭐 네가 돈 벌었어. 네 엄마가 그만큼 샀지 부리지. 돈을 쓰려면 네 엄마가 써야지 왜 네가 써? 아들이니까 아들이 뭐 아들 사온 일을 해야지 무조건 팠으냐? 언제까지 쓰라고? 그게 언제까지 있냐? 근데 거물들이 거버들인데 딱 잘라버렸지 그냥. 딱 잘라서 딱 앉아보고 딱 해보세요. 그 어머니도 그렇게 검소하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니 누구 엄마 왜? 왜요? 아니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요. 없는 집에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 아버지가 뭐냐고 검소하니까 없는 집으로 사니까 없는 집에 걔 보니까 백 메고 다니고 참 억울한데 얼마나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지. 그만큼 보는 거 보죠. 아이 뭐 내가 아는 거 보니까 놀기만 한다는데 걔가 무슨 돈을 벌어? 참 속상한 거서 그거 빚도 빚인데 이 소리를 부모들이 들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장난을 보세요. 잘났더니 차를 팔고 다 팔고 싹 팔고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보내주는 거지. 왜? 그럼 그 사람 뭐요?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 돈 보고 온 친구지. 허세 부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외향적으로 허세 부리고 그것 보고 제가 돈 있다고 하죠. 아니 없어요. 그건 조금만 들어가면 비었어요. 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어. 그러나 자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아. 알겠습니까? 그냥 허름한 가방 하나 놔도 이거 괜찮은 거야. 왜? 쓰기 편한데 뭘 내가 허세 부리냐 이 말이야. 꼭 필요한 건 가방 하나 사놓지. 집에다가 어디 이제 친척들 모임 때 야 돈이 있으면 그렇게 짜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아니야 여기 있잖아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 그래 그렇지 그 정도 네가 빼고 다니 이 정도를 하고 그때는 하나 빼고 다니지. 그냥 집에서 그렇지 그거 맨날 바뀌면 마다 그건 없는 것들이 나오는 소리예요.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해. 있어도 그냥 냅둔 척하지. 그냥 없는 티 내고 조금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하듯이 당신들의 신앙생활 똑같잖아. 신앙생활도 그 뭣도 모르는 것이 막 아는 척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주님 그러잖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가 우리요. 모든 것을 가진 거 안 가진 것 같지만 가진 자가 뭐요? 하늘나라를 내가 가졌잖아. 너는 못 가졌지만 너는 세상 것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잖아. 알겠어요? 없는 거지. 나는 저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 너는 없잖아. 이런 자부심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진 자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야.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려고 주님께서 죽으신다 이 말이요. 왜? 이 마귀 자식을 그 발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냥 내가 하늘과 땅의 것을 다 가졌으니 알겠습니까? 가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면 나간다 이 말이요. 나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알겠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부여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불러서 내가 축사할 수 있고 내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지금부터 부인받았는데 그걸 쓸만한 자격을 내가 갖췄냐 이 말이요. 안 갖춰놓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불러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름은 부를 수 있지만 자격이 갖추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스기야 제사장들처럼 바울이 명하는 이름을 빙자망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아끼고 말이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넌 누구냐고 뼈로 하신 벗겨버려. 권세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인데 그런 권세가 없으면 뼈벗김을 당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털려버린다 이 말이요. 내가 진정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인정하셨으냐 이 말이요. 그걸 누가 알아? 어두운 권세가 알아. 저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예요. 비록 외모는 전에도 부여받은 자예요. 우리 주님이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다겠어. 야고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겠어. 그런데 그 권세가 부여받았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찌 저렇게 하고 어찌 저렇게 소경이 그러잖아.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게 한 적 없다 이거요. 눈뜨게 한 적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냐고 요한복음 9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죄인의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어떻게 죄인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야.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 당신들에게 가르쳐줘도 드러나게도 아까워서 못 듣잖아. 세상 것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그 뜻을 하나님이 뜻을 이룬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일을 행하고 싶지 않잖아. 주님이 하신 말대로 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않냐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의 길을 안 따라가? 나도 그곳을 아버지께 부어받았단 말이야. 왜?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안 지키면서 왜 내가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도둑질하려고 그래?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러니까 왜
그 권세. 그래 주님 또 그때 각종 육신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왜 전도하지 말아야겠을까? 바로 그거요. 그들이 주님 보고 항상 물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주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도 그럼 물어보자. 사도행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그건 아버지 고난에 뒀으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요. 그래도 그걸 물어봐. 멍청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주님이 올 때를 아니요.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잖아요. 너희들이 같이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디온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전에는 끝게 주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물어본 자가 성령 받고 나서 일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를 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한 절씩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같이 한 가지인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드디어 온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주의 자녀로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드디어 온다 이 말이요.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주여 언제 이스라엘 회복을 했다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을 해요. 저도 이렇게 개처럼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이 쓰시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요. 근데 나는 왜 성령 받고도 아직도 그러지 못할까? 왜 그러지 못할까? 아직도 나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얽매여 있다 이 말이요. 계란이 닭이 다 됐는데요. 이 얇은 걸 한번 찍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당신들이 아직도 거듭나 그걸 한번 찍지 못해서 못 나온 것처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요. 어찌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헛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단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예수가 올 때 어쩌려지 마라. 나는 주의 영광을 받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만나. 베드로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보면 또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한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니라. 아멘.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거잖아요. 베라산 사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고에 짰다는 거예요. 저들이 공고에 짰다. 이거 내가 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본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본자 말을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보면. 그러면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봐야죠. 그러면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17장에 볼까요? 17장 1절부터 보면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쭉 나죠. 그때 이제 쭉 나옵니다. 어디 보냐? 이제 뭘 할 때 어디서부터 보냐면 5절부터 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이걸 보고 이긴 거요. 이거 받아 이 말이요.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요. 내가 그 영광을 보고 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할 때 구름이 덮어서 그 소리 났다 이 말. 이 소리를 너희가 헛되이 공개한다고 나는 거룩한 산에서 봤다 이 말이야. 직접 들었단 말이야. 그와 함께 들었다 이 말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했다고 그래. 당신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하니까 성령과 함께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말할 때마다 이건 그냥 신화 짜듯이 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화라고 하는데 노아 방주가 나왔잖아요. 그럼 노아 방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신화라고 그래? 노아 방주가 나왔잖아요. 아라레산에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럼 그걸 어떻게 신화라고 그래? 근데 다 신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장로교생만. 그래 깨지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해.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진짜 알고 믿냐 이 말이요. 내가 그분이 진짜 나에게 내가 그분 믿고 가면 지금은 내가 험난하고 이 육신 갖고 한번 험난해도 마지막 끝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 앞에 들어갈 거 믿냐 이 말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세상 것을 따라가자는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겠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의 뒤를 어떻게 밟아서 그 뒤를 잇겠냐니까? 못 잇으면 당신들에게 세마포가 없어. 정신을 바닥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죠. 그것이 안 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당신에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체면이 있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영광의 주를 보려는데 당신들은 대충 오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갈 때는 그런데 세상 썩을 것을 위해서 보여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렇게 대충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으로 갈 때는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고 아무리 그래도 주 앞에 그러니까 개인주의 시대가 되니까 망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신앙은 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참 봤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로망이 있던 그런 나라인데 그들 사람들이 한국 오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왜? 살기 좋고 무슨 건데 그렇게 유명해도 가면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에 뭘 먹어도 다 돈을 내야 되고 다 더럽고 화장실에 돈 넣고 화장실 가도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뭐 7대 안국 들어가는데 한국에 가서 보면 그렇게 선진국이 썩었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 그렇게 더럽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를 좋다고 온다는 거지. 여기 보고 나면 거기 오고 싶지 않다는 거지. 창피하다는 거지. 길바닥에 찌른 데가 막 펑펑 나고 페아리 같은 데 가면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노상봉 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뭐 카메라로 보고만 했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보고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볼 때는 지상낙원이라는 거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지. 모든 것이. 한국 사람은 그냥 누리니까 그거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여기서 돈 쓰는 거에 몇 배를 써도 거기 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나 어디 갔다 왔다. 허황심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 허황심이 빠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겉만 포장만 되어 있으면 다 있는 줄 폭삭폭삭 봤잖아요.
그제 올 때 저녁에 올 때 보세요. 그렇게 큰 아파트가 지었는데 다 비었잖아요. 그게 비인 거 맞아요. 내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목사님, 불빛 들어오는 데만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돈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도 땅굴 치고 울어. 왜? 떨어졌잖아. 분양가가.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 뉴스는 지금 살리려고 오물소리인데 실제로 타는 사람하고 팍팍 떨어지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 부동산도 거짓말을 하잖아. 아니라고 왜? 하나도 더 넣으려고. 그래야 저 돈 받으니까.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하고 옛날부터 목회 신앙생활 했지만 하는 사람이요. 내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다 망했잖아. 부동산비도 안 나와 지금. 계속 들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한두 사람을 가야 되나? 안 와! 그런데 아니 구청장이 돼도 50만이 넘어야 월급이 많더만. 대한민국 여기 부평구청장도 50만이 아니라 월급이 떨어지더만 30만 40만 넘어가니까 월급이 적대. 똑같은 구청장이라도.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개발해서 자꾸 세워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50만 60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몇번 남동구보다 청라보다 못해 얘가 48만밖에 안 돼. 그거 놀랬네. 사람이 많아야 구청장도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급도 높아지고 2급이냐 3급이냐 그 차관이 부국세에 2급짜리냐 3급짜리냐 더 주시더만. 그렇더라고. 난 처음 들었어. 여기 보다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세상에도. 그냥 만약 구청장 다르다 해서 구청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원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애를 많이 달라고 그런 거야. 나야 자기 월급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올라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시들이 자꾸 없어지지 않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만. 그러면 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을 만들어야지. 영혼을 쌓아야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나라를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셨어.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님의 역사에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과 능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너희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능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로 그러버리 것을 그러버리 아버지로 그러버리 것을 그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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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그러버리 것을 그러버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셨사오니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너희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주의 믿음 위에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승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고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며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 길을 갈 때 내려놓고 아버지여 내 체면과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영혼을 건지는데 아버지여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알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던져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